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성경 아카데미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더욱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요. 너무 반갑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사실 요한복음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 범위가 크고 또 깊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 그리고 영광,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영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성경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성경을 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동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하고 영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150편 중에 약 한 56회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별 대비로 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베드로 전서고, 그 다음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또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매 장마다 거의 나옵니다. 4개의 장만 빼놓고는 매 장마다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지금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에서 한 장에 요한복음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또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그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광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영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영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책자에서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에 24절 다시 읽으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많이 계신가요? 한번 자신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는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셔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성경 시편 4절 말씀에도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 안 되어지는 일입니다. 결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이. 자,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동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안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의 가장 이 근본적인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은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 말을 먼저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의 말을, 사람의 말을 네가 먼저 들었다.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지만 그러한 불순종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단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서 있는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내 마음속, 내 내면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미혹돼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죄성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내 말이 있거든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뒤로 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런 것도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또 불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일부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내 말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것, 그게 불순종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본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땅에서 취함을 입었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을 밟고 살아야 되고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내가 이 양식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다음에 지하로 내려간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수고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는 것이고 그게 농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사는 평생토록 땅을 갖다가 일궈야지만 땅이 먹을 소산을 주는데 그 땅에서 먼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갖다가 재해 놓으면 그러면 땅은 겨우 먹을 소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담이 이렇게 범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 지하로 내려간 그 자리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수고하고 재하면 그래도 땅은 먹을 소산을 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남아있는 은혜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죄하고 땅의 소산을 갖다가 얻는 것을 가리켜서 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농사가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손에 찔리고 이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농사, 그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 이후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2절 쭉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다라고요? 농사하는 자였다. 그죠? 농사하는 자였다. 자, 그래서 농사를 해야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분해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이 땅에 또 저주가 일어났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받은 땅에서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을 때는 그래도 수고하고 고생하면 그래도 땅에서는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줬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저주를 받았을 때,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밭가라도 가시와 엉겅퀴를 제해버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 농사를 져도 땅에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먹을 것을 찾아야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 하나님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 이 놋이라는 그 의미가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내와 동침하고 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 우리가 성을 쌓았다라고 하면 고대 어떠한 이 봉건 제도 사이에서 어떤 부자가 이 큰 성을 쌓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쌓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시를 쌓다라고 이야기해서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큰 도시를 갖다가 형성을 했어요. 도시를.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도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도시는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인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는 대가족 제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하니까. 근데 도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제도가 계속 핵가족화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도시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가족관계, 가정 자체가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핵가족 제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이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이제 대학교만 가도 분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분가해가지고 부모 따로 살고 자식 따로 살고. 그게 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1가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들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해도 자식들을 안 낳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현상인 것입니다. 아내가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됐다.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는 가정 자체가 이 무너지는 모습이 이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젊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첫 번째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하고 여자 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성은 두 성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내 사상이 어떻고 내 성향이 어떻고 이것을 떠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걸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다른 남성,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갖다가 서로 인정을 하고 포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어요. 복.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이 있어야 돼요. 성. 그죠? 남성, 여성 두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트랜스젠더끼리 결혼하면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 성을 바꿨습니다. 그 트랜스젠더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못 갖습니다.
외모는 여성의 모습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DNA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의 성 염색체는 XY 염색체예요. 분명히 남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해도 성 염색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시집장가 가서 자식들 많이 낳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시집장가 가서 자식 많이 낳고 그리고 자식 기르고, 여러분들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그 젊은이가 31살의 나이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시집장가 가서 아이 낳고 성전환 수술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 반대파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도시의 모습이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도시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 즉 가정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장막에 거했다. 도시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어요. 왜?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니까 땅에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가인의 후예는 농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왜 소, 양, 돼지, 말 이런 것들을 왜 키우겠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도시 바깥에 거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대량 목축입니다. 대량 생산이고. 그죠? 도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수금과 퉁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음악입니다. 도시에는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끼리 스스로 위로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술과 노래와 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락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가 도시를 보면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리고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기계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돌 깨트리고 막 이러한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을 해서 픽션을 갖다가 그려놓은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기계를 만들었다. 각양 날카로운 세밀한 기계를 만들었다. 기계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계 문명이 시작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문명의 이기들이 나타나요. 사람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사람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비행기, 배,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쓰는 청소기, 세탁기, 그 다음에 전기밥솥,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문명의 이기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육체를 정말 편하게 해주죠. 근데 사람의 육체가 편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 죄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버리기 시작해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도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도 그러한데 여술은 이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여술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래서 도시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문명의 이기는 사람의 육체를 편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육체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이름 안 부르죠. 누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가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는가 하면 에노스란 사람을 줍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창세기 4장 25절까지는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농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대한 도시,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형성을 하고 그 도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이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대표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원숭이에서 사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노스란 어떠한 뜻이냐? 사람인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창세기 4장 24절까지는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도시 문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편 73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우리가 멸망한다고? 야,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냐?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모습인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시대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결국은 연약한 존재이고 결국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점점 연약한 존재, 겸손한 모습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비로소 내 마음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비로소 내 자신이 연약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사람이든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그럼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신들은 다 부릅니다. 달을 보고도 기도하고 별을 보고도 기도하고 또 산 위에 있는 소나무를 붙잡고도 기도하고 하여튼 무엇인가를 갖다가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하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지.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갖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 즉 성경적인 표현으로 내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겸손해질 때, 내가 정말 연약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연약할 그때 곧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에노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대가 지나면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에노스서부터 이 야곱까지 20대가 지나가거든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특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와 비슷한 표현은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잠깐만요. 이사야 63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63장 16절 말씀이네요. 16절. 예, 이러한 표현은 나오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치 않게 하시나이까. 자, 여호와가 아버지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64장에도 보면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아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시대 때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인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패역한 자식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늘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버지보다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5장 12절까지는 이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왜? 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줄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걸 알아도 감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33살의 이 청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아버지인 거를 아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어요. 부르고 싶어도.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충격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아버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딱 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에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시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 116번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아버지라고.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6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좀 그거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버지란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친근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셔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굳이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계셨을까? 그죠? 한 번도 여호와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부르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뜻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자,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때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바가 뭐예요? 우리말로 그대로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이 표현을 갖다가 한국적인 그 발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조금 좀 어색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빠, 아버지. 그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친근하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한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혼나고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라고 야단 맞았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인 것은 맞는데 친근한 모습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친근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엄하거나 또 아버지가 조금 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그러한 모습은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시면 막 아이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막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그런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죠. 그런 아버지가 들어오면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때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다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때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빠 하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거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그건 아버지하고 친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버르장머리 없이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정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친밀할 정도가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무조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친밀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경외함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모습, 또 존경하는 모습, 그것만 갖고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 경외라는 그 단어를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언제 아빠라고 불렀어요? 자기의 뜻을 꺾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어지면 내 뜻을 접고 무조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하고 친밀한 사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은 무조건 꺾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생각만 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시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죽을까 하나이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들과 죄인들과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언제? 자기의 뜻을 꺾고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외인 거예요. 아빠라는 아주 친밀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하고 친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경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이 손주 녀석을 할아버지가 귀엽다 하니까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친밀함이 있지만 그건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를 조롱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상태가 먼저 선행 조건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친밀한 상태에서 내 뜻을 접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경외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부부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할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부부는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가장 친밀한 모습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에 올라가서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거는 경외가 아닌 거예요. 그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도 부모를 갖다가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모하고 자식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다라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거 경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왜 이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무엇인가 배우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은 내 생각대로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건 경외가 아니라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거 알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구나. 그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가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나는 그분이 만든 사람이구나. 이거 먼저 깨닫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좀 더 성경을 배우다가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배우다가 보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신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와 같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가 하면 부자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자, 구원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버지라고. 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셔요. 말로만 아빠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 가까이함. 이 친밀함이라는 뜻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비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뜻이 비밀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 그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내 비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는가?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아바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친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은 무조건 버리겠습니다. 그게 경외예요. 그죠?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그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들 친구는 정말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죠? 그 친밀한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다 예수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친구가 못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앞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조건이 딱 하나 붙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하면.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아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근데 그것을 진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지득되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안 해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예수님 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명한 대로 행할 때 곧 나의 친구라. 그 친구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기도할 때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한 번도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을 안 하다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이때 내가 아빠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요한복음에서 116번이나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누가복음 23장 3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평소에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평소에 아빠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 내가 평소에 어떤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평소에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정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까? 평소에?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최종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은 그런 삶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친밀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친밀함은 형식이나 외식이나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록 꾸며서 한다라고 해도 마지막 순간, 최종적인 순간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 친밀한 관계, 정직한 관계가 유지되어졌을 때 그때 친밀한 관계가 끝에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거는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놓고 봤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만큼 친밀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부르는 이름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가? 아니면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하이 빅스비, 헤이 구글, 시리아, 지니아, 이런 이름들 진짜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우린 집에서 TV를 켤 때도 지니아, TV 켜줘. 시리아, 뭐 해줘. 하이 빅스비, 헤이 구글, 이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셔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정말로 고의적으로 고집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안 불러도 되는 때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형식적인 신앙 삶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한 모습으로 내가 섬기고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섰어요. 하나님은 내려오셨는데.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은 멀리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아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아빠라고 부를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주님 오실 시간이 진짜 너무나 가깝습니다. 정말로 가깝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시대가 또 달라졌어요. 물론 정확하게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내가 먼저 주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우린 주님 만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을 만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그저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러한 내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놓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왜 나는 다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빠가 집에 오면 아빠 하고 팔 벌리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기를 바라고 계셔요. 정말로. 그런데 어떠한 모습일 때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는가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될 때, 죄가 묻어 있으면 그렇게 못 달려갑니다. 내 삶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못 달려갑니다. 왜?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 실패하면서 그 영광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줬다. 마귀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빼앗긴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빼앗겼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영광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빼앗긴 그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바깥으로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고,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이 영광을 빼앗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빼앗긴 영광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영광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셔요. 왜?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셨잖아요.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다른 자에게, 마귀에게,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도로 찾으셔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을 보시면 시편 98편 1절 말씀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것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셔요? 영광을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나 지옥 가는 것을 건지는 건 두 번째 이유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셔요. 시편 78편 79편 9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셔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장에 영광이란 단어, 영화, 영광 같은 의미인데 영광, 영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기도에서부터 그렇게 처음 기도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시는 이 본문 말씀에 17장 24절에 결국은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도 우리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는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1편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나의 주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로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셔요. 저도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직 감히 짐작도 안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삶.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 왜? 그것이 경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친밀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다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오시는 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왜?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담의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을 저희로도, 구원받은 저 사람들도 정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끝의 내용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정말로 경외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너무 형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많다.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정말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저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한번 좀 깊이 정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형식적으로, 언제까지 외식적으로,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따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그 정도의 삶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겠느냐? 그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겨우 그 정도 살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이 정도면 됐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짧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이 책자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책자를 가지고 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앞으로 성경을 볼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 한 해 우리가 이제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 삶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정말 많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다해서 내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또 이루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